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편 23절입니다. 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숙제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염현주 권사님의 손주 중에 올해 입시를 치르고 있는 귀한 형제가 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꼭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한남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박수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시를 5군데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발표인데 붙었거든요. 아직 4개가 남았는데 또 계속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 금요일날 전화 주셔서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첫째 손주가 입학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 이유가 함께 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 손주가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이 모든 게 함께 기도한 분들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귀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축하의 박수를 또 감사의 박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멕시코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멕시코 주재원으로 계시는데 잠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친구분 뵈러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것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나라마다 추수감사절의 위치가 다릅니다. 캐나다는 보통 10월에 하고요. 독일은 11월 첫째 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 교회하고 많이 문화가 비슷해서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보통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풍성한 결실 그리고 축복 이런 것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 이렇게 되죠. 추수했을 때가 가장 넉넉하니까 또 그것이 이제 눈앞에 있을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절기 이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빼고 올해만 보면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공동체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질병 때문에 힘든 과정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재정적인 위기 앞에 또 그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오늘 다른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이 한켠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형편이고 현실이고 심정일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의무적으로 추수감사 기간이니까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일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무엇이 해결돼서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 그 조건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그 감사가 하는 아쉬움이나 불평이나 불만으로 인해 바뀌어 버리지요. 그래서 감사와 관계돼서 우리가 좀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 질문 하나 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세상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둘 질문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감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정적인 반응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0편인데 사실 이 시편 50편의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 그만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양 잡고 소 잡고 나인데 많은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만해라. 피 흘리는 제사 그만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가장 힘들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이 이 시편 50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감사로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양과 소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희생해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재물들을 드리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거예요? 희생적인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좋을 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와 달리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드러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고난과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예배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하나 있죠.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자녀를 줬는데 자녀들의 어떤 삶 속에서 혹이나 부족함이 있을까, 어그러짐이 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제사하는 삶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자기 삶이 온통 다 무너졌을 때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 모든 사탄의 유혹, 고소, 참소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영적인 선포이고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감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가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감사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옳은 행위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시선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내가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시선이 어디로 가요? 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옳은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란 건 상황과 조건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불평과 원망은 가만히 있질 않고요. 마치 암세포 같이 우리 자신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도 아마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 점점 커질 것 같아요. 맞나요? 처음부터 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갉아먹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그 문제 속에 이렇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잠시 중단할게요. 지금 뒤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지금 김진희 집사님하고 전동희 선생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소식을 하나 전할게요. 저희 공동체가 계속 하지 마요? 네, 하지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한 소식을 좀 전하죠. 그런데 시선을 탁 바꿔서 상황과 조건이 여전함에도 우리의 시선이 그 고통스러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 힘든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겠지요. 상황이 힘듦,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도 함께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능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조건반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야 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이것을 성경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돌리고 고정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옳게 만드는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 전환점에 대한 강조를 잠언에서 거듭거듭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4절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다른 조건들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봐서 왜곡하지 않는 옳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참 힘들고 무겁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그 조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이 잡히겠지요.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관계돼서 아주 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가장 복된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 고통, 고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개입을 통해서 구출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운 상황 안에 마음마저 흔들리고 괴로우면 어떨까요? 미치죠. 상황은 막 힘든데 내 마음도 무너져서 막 흔들린다면 어떨까요? 진짜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 참 골몰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님이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뭐 하기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이것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그것이 통로가 돼요. 이걸 성경이 믿음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통로를 여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약속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우리의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정말 유명한 찬송가죠.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제 발음이 나빠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래요. 미국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19세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버티기 어려워서 아마 이제 대서양을 다시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내 딸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그 유럽으로 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 딸은 모두 익사를 하고 아내만 구출이 돼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구출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이 사고 해역을 지나갈 때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가 당신들의 딸들이 잠긴 바로 그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지 못하고 선실로 내려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아마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찬 기도였겠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대서양의 그 파도보다 또 마음속에 그 절망의 파도보다 훨씬 큰 우리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본인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 느낀 그 경험을 옮겨놓은 것이 이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분은 모든 것을 잃은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현실의 고난이 그대로 있는데 그 현실의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감사를요 상황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예요? 자, 1년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기록합니다. 쭉 기록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상황 보고서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혹은 세상의 여러 어떤 폭력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외면당하시면도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겪은 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눈을 좀 감으시고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지만 정말 감사하기 힘든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하고자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정말 힘드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 툭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개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으로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전부는 아니고요, 이 스태포드라는 분이 처음 적었던 그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